말씀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인도하심입니다. 시편 32편 말씀을 김선진 자매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었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니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따라서 해보실래요? 너희 의인들아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애칠지어다.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예, 아멘. 네. 죄악에 짓눌렸다가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얻고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림컷 가볼까요? 트리키의 시리아 서북부에 여전히 고통과 신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마리안 펄스를 통해서 좀 헌금을 보냈고 이번에 CCC 개인 코리아를 통해서 트리키에 구헌금을 보냈습니다. 네, 다음 컷이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픔의 현장에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이들에게 능력이 있기를, 아직 구조되지 못한 이들에게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각 나라의 지원과 구호단체들의 지원이 질서 있게 이루어지고 괴로움에 처한 이들의 마음을 함께하고 있는 그 이들을 많아지게 하시고, 주여 이곳에 아픔이 있지만 사랑이 심겨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땅을 위해서 계속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후원할 수 있어서, 또 우리가 후원하는 단체들이 유엔과 연결돼 있어서 그 현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이요. 시간을 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시간을 낼 수 있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요하고 조용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안과 밖에서 거룩한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십시오. 하늘의 빛 속에서 나의 영혼이 거룩한 하늘의 빛 속에서 나의 영혼이 소생되고 매일의 일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음 컷이요. 네. 사랑하면 꽃도 나무도 동물도 사람도 변하죠. 진심을 다해 사랑한다고 말하면 사랑이 일어납니다. 누구든 사랑을 받으면 달라지죠. 사랑의 표현이 더욱 돋보이는 계절, 겨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랑해. 예. 자신을 꼭 껴안고 이렇게 사랑해. 살아주어서 고마워. 예. 너무 좋은 나죠. 예.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또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형제자매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죠. 허물이 사함을 받아요. 사함 받을 수 없는데, 내 죄를 가리울 수 없는데 가리워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그 지난 시편을 보면서 복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예,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악한 자들의 생각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잘못된 간역을 향해 나아가지 않아. 욕망을 향해 나아가지 않아. 오만한 자리, 하나님이 없다는 자리에 서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시편 1편에서. 시편 2편에서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숨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에 가려운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의 이야기죠. 그는 허물이 있었습니다. 죄가 있었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있었습니다. 정죄를 받아 마땅했습니다. 그가 숨겼습니다. 어떤 범죄를 하고. 그렇지만 자기가 느꼈습니다. 이거 아닌데. 이렇게. 그래서 뼈가 새하는, 뼈가 마르는 것 같은, 그리고 뭔가가 나를 누르는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 세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첫 번째, 허물, 과실, 알고 있는 경계선을 넘어 들어온 침입, 적극적인 위반입니다. 이게 잘못됐어.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그 사무엘하 10장에 가보면 다 전쟁에 나갔는데 혼자 궁궐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뒤척였어요. 그냥 지금 전쟁에 가서 원래 싸우는 장수인데 전쟁이 안 나고 게을러요. 이렇게 뭔가 쉬고 싶었나 봐요. 침상에서 뒹굴뒹굴 거리다가 일어나가지고 안궁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바람 쐬러 이렇게 보는데 저쪽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얼른 보면 얼른 아이고, 보통 이렇게 딱 가리고 집 방으로 들어가야죠. 근데 이렇게 보다가 뻔뻔하게 계속 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심히 아름다움이 보이는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세히 본 거예요. 자세히 이렇게 한번 보다 아이고 내가 잘못 봤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뚫어지게 본 거죠. 그리고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욕망을 이제 자극하죠. 그 여인을 알아보고 데려오라 그럽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랬더니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라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음을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성관계를 가져버려요. 그러니까 허물, 경계선을 넘어 들어간 침입이에요. 적극적인 침입이에요. 그냥 어쩌다가 그냥 실수가 아니에요. 아예 의도적으로 데려오라 하고 동침합니다. 임신을 하게 되죠. 허물을 적극적 기반이에요.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따먹었어요. 핑계댈 수 없어요. 이 허물을 제 세 가지 표현 첫 번째 허물입니다. 허물. 두 번째는 자신의 죄. 소극적으로 간역을 마치지 못한 상태로 이상에 도달하지 못한 실패. 그런 죄. 표적을 맞추지 못함, 태만함. 이런 게 죄예요. 죄. 이게 다 지금 다윗의 그 밧세바와의 동침 속에 이게 숨겨져 있습니다. 허물, 적극적으로, 약간 소극적으로, 또 간사함, 내면적이고 도덕적인 본성이 부패함. 이 원죄와 가까운. 그래서 이 여자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요압에게 전쟁 중에 있는 요압에게 기별을 보냅니다. 우리아를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자기 죄를 덮으려고 그래요. 동침을 부부관계를 갖도록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우리아는 내 병사들과 나의 전우들이 전쟁을 하고 있으니 나는 신발을 벗을 수 없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모든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자요. 이렇게 정직해요. 성실해요. 신실해요. 그랬더니 메모지를 써서 다시 돌려보내죠. 요압에게 제일 앞에 우리아를 앞세워서 죽게 만들어라. 그리고 우리아가 앞으로 나가면 너네는 뒤로 빠져라. 싸움에서 잡혀 죽게 만들어라. 살인 적극적으로 부패하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범죄해놓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렇게 합니다. 정죄받을 일을 한 것이죠. 그리고 말하지 않고 숨기고 끙끙거리기만 합니다. 여름 가뭄처럼 되었다고 했습니다. 답답하고 막 끈적끈적하고 그래도 절대 숨깁니다. 죄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숨기려고 하고 한 번 하면 또 하게 되고 가감해집니다. 그리고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용서는 이 허물이 있고 자신의 죄가 있었고 정죄받을 일을 했고 토설하지 않고 그것이 덮쳐와서 종일 신음하고 여름 가뭄처럼 되었을 때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복하는 것입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진짜 용서받을 못할 죄잖아요. 근데 주님께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한 1년쯤 지났습니다. 나단을 보내죠. 사함을 받는다. 히브리어로 치워버린다. 드러내버린다. 덮어준다. 죄가 가리워진다. 눈에 보이지 않도록 덮는 것.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서 죄를 들춰내지 않으십니다. 꼬치꼬치 따지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이 덮어주세요. 그냥 덮지는 않으세요. 말씀하시죠. 사무엘하 19장 9절에 12장 9절에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암몬 자손이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 허물과 죄와 간사함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네 집에 분란이 있을 거야.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이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참하리라. 너도 비참한 일을 너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지만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이런 부끄러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러지 말라라는 무서운 엄중한 경고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자복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에게 인생에 뭔가 어둠이 두려졌습니까? 허물이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간사함을 만났습니까? 그것을 여름 가물처럼 갖고 있지 말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보실래요? 용서는 부끄러움을 수치를 가려주는 것입니다. 용서는 짐을 들어주고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는 그렇게 다가온 거죠. 우리가 범죄했을 다윗 저런 것들을 용서합니까? 저런 것들이 나예요. 내가 언제 그런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언제 간사했습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부패해 있어. 주님을 싫어하고 멀리했던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다가와 주셨다. 로마서 5장 6절 8절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덮습니다. 죄는 들춰내고 상처를 후벼 파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간사함이 없도록 그것이 가져온 아픈 결과를 치유해 주시죠. 자신의 죄를 숨긴 것을 마침내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통해 평안을 다윗이 얻게 됩니다. 다윗의 회개와 고백을 통한 용서의 경험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 있다면 자복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시편 51편에 다윗이 회개하고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십시오.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가능해.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할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예,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아멘.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주님을 붙들게 해 주십시오.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 삶과 내 삶의 안과 바깥에서 거룩한 분위기를 만들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여호와께 자복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어? 아닙니다. 주님께 제 사함을 받고 가리움을 받았으면 그 용서를 기뻐하는 것, 예배하는 것,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직한 기도고 그 기쁨의 표현인 것입니다. 부끄러워 숨어서 여름 가물에 진액이 되는 것처럼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인간이 해야 될 일일 수 있지만은 주님이 깨우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가리웠다는 것의 용서의 은혜를 받았다면 주님을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다윗도 처절하게 그 뒤에 대가를 지불합니다. 잘못했다는 것은 무조건 나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됐어. 사람을 죽여놓고도 그러면 안 되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죠.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죽인 사람에 대한 내가 상처를 준 사람, 나로 인해서 어려움, 눈물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죠.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나는 용서받았으니까 이거는 얌체 같은 사람이죠.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상처 준 사람들은 상처에 휩싸여서 여름 가물처럼 되었는데 나는 자복했고 나는 기도했고 나는 그래서 즐거워한다. 주님이 토해내 버릴 겁니다. 이런 뭐랄까 휴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기면서 우리 기독교의 생명력이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분의 인자하심에 마음을 둔다면 우리 주님의 영광은, 우리 교회의 영광은 다시 이웃들에게 소망을 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르다. 아름다움이 저기 있구나. 정의가, 공의가,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이구나. 사랑의 사람들이구나. 모두가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주께 기도할지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여호와를 신뢰한 자는 인자하심이 두르고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즐거이 외칠지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와 소망으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8절에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가르치겠다. 주님의 가르침에 받아야지 자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깊어지죠. 그리고 진정으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우리의 미래, 과거의 용서할 뿐 아니라 이제 미래를 이끄시는데 가르쳐 보이시는 대로,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신 대로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로, 정직의 길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합니다. 그런데 9절에서 경계를 또 주죠. 신경적인 말과 고집센 노새를 이야기하죠. 이렇게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는데도 고집을 부려요, 고집.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면은 재갈을 물린다고 그랬어요. 재갈. 입에다 이렇게 탁탁 채야죠. 그래야지 말 듣는다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때려서 통제하고 이끌어내는. 왜요? 지각이 없고 어리석으니까. 지각이 있게 행동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 너가 크리스찬이냐? 네가 나를 믿느냐? 나답게 살아라 말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마음을 다하여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붙들려 사는 복을 누리라고 주님 말하죠. 그럴 때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신경적인 질적인 말처럼 고집센 노새와 같은 종교적 크리스찬이 아닌지, 재갈을 물려야지, 굴레를 씌워야지, 한 대 콱 쳐야지, 뭔가 한 대 맞아야지 정신 차리는 그런 고집센 지각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보이신 그 길을 주목하여 훈계하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은 것을 찬송하면서 다시는 그 허물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를 소망하는 여호와를 기뻐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